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요한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른 음성, 다른 소리, 다른 가치들이 가득 차기 이전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눈물로 채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암, 장애, 골절, 정신질환, 병마와 힘겹게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쇠약한 육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 간절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21명의 대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길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장까지 어떤 이제 말씀이 있었는지,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에 그 아주 독특한 그 구절이 있었죠. 그 이제 구스 사람의 피부세락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표범의 그 줄무늬를 무늬를 점박이를 어떻게 이제 없앨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만큼 죄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제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다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죄로 얼룩져 있다. 그 유다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 13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가뭄이 나와요. 가뭄. 그래서 아마도 이 가뭄은 그 유다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임의로 이제 막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이 가뭄이 이제 오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가뭄이 심했는지 유다인들이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유다 땅 가운데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농부들이 아무리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도저히 땅이 너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심지어는 야생동물까지도 물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잘 견디는 그런 야생동물들까지도 헐떡이고 굶주리고 이제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가뭄이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앞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어쩔 도리가 이제 없으니까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죠? 저희가 두 글자로 회개, 그렇죠?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백성들의 죄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유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요,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대목들,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문구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광경, 그런 장면들, 그러려고 하시는 그 예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꼭 지나가는 행인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은 어저께 지나다니실 때 행인 누가 지나갔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냥 지나다니는 행인 대하듯 한다는 거는 그냥 모른 척 한다는 얘기거든요. 외면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나그네 대하듯 유다를 대하고, 지나가는 행인 대하듯 유다를 대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그래요.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제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판잣집 그 얘기였어요. 옛날에 그 도곡동, 대치동 거기 그 무슨 고층 그 빌딩에 들어서기 전에 거기가 이제 판자촌이었거든요. 이제 강북 지역에 있던 판자촌이 막 이제 그 개발하고 그러면서 강남의 대치동, 도곡동까지 갔다가 거기가 이제 그 판자촌 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섰는데,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쭉 해주면서 그런 이제 그 판자촌에 사는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마 폐지를 줍고 뭐 이렇게 고물을 이렇게 주워다가 어디다 팔고 이제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폐지를 짚고 뭐 이제 주변에 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줍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신나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부끄럽다는 생각에 그냥 이제 아마도 지나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이제 아프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나를 행인 지나가듯, 나를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나그네 대하듯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기저기로 열강들을 쫓아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바알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똑같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행인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그런 분인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할게. 나 아무 상관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칠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으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나 행인처럼 그냥 가겠다. 나 나그네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분명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정말 바지가랑이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예레미야 자신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죠. 유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죠. 근데 예레미야 참 착하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도 내가 저놈 저거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 뭐가 예쁘다고,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 간단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예언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해도 듣지 않고 제사 지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을까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없어요. 어느 때라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매번 심판 말씀이 나올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기에 늦을 때는 없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 죄에 따르는 결과, 그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지는 않죠.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끼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굳이 표현해야 된다면 이런 것 때문이죠. 회개해도 그 죄에 따른 상처와 결과와 값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못하러 회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못하러 회개를 하냐,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죄 자체를 미워하게 돼요. 죄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얻을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 없어도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얻을 유익이 별로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가짜 회개는 어떻죠? 가짜 회개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렸어요? 왜 모른 척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진짜 회개는 하나님 쪽으로 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했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 회개는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자기 연민 혹은
결국 자기가 고난받는 거에 대한 아픔,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알겠죠? 진짜 회개는 궁극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께로 가고, 가짜 회개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자기 연민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바알신을 의지하고, 여전히 열강을 의지하고, 예레미야만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바알신도 의지했다가, 다른 신도 의지했다가, 열강의 임재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모든 것을 수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회개할 게 있다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오롯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앞두고도 부단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